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요약하면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이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 거룩하지 못한 방향,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이미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특별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일어나 온 세상을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발전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는 곧 주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며 범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거나 혹은 포기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무거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는데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설교자들이? 그 많은 말에 그 뭐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말들로 전도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말만 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켜서 살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더욱 급속하게 잘못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도덕이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환경적으로도 더욱 나빠질 것이고 겉으로는 발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식어가고 가져도 공허하며 더욱 악해지는 범죄와 극심한 환경의 변화로 온 인류는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즉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만 탓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가는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Holy Influence, 이것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홀리 인플루언서입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 물결을 일으키실 때마다 선택한 사람에게 큰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의 실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이, 또 다니엘 같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고 있을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임무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직장과 이웃과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구약 성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도 15세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의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중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갖고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도 거룩을 타협하지 않고 영적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 끝이 없어요. 잘 따라간다고 해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영적 마지노선을 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을 타협하지 않고 살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차별화시키고, 즉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정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고, 그 비전이 여러분의 취미가 되고 삶으로 연결될 때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은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나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을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궁에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수많은 엘리트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했죠. 이것이 바로 식민 통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의 지혜와 실력이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애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꾸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야 놀 수 있는 문화, 그런 데서 자라서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랐고요, 개인화 시대에 자라나서 그런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TV도 온 가족이 함께 보지 않잖아요. 함께 앉아있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디바이스를 들고, 모바일을 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합니다. 이는 극도로 개인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교회도 자신과 맞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주고 뜻이 같은 사람만 함께 모이는 교회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클럽이나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꼭 사귀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어서 믿음과 기도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마무시한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는 영적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든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서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고 살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함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함께 목숨을 나누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방법은 어쩌면 특별히 위대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힘들고 죄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2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젊을 때가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80이 된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15살 때쯤부터 그는 한평생 동안 이방의 풍습과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음식과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작은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과 진실한 성도의 삶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창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기도의 창문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자 감사와 예배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과 비전을 받았고, 그는 창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했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의 창문을 여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살아라고 축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사는 것이 좋잖아요. 왕이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영적 창문을 열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 대신 왕관을 차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영적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십시다.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영적 창문, 기도의 창문, 예배의 창문을 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회사,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꽉 닫혀 있는 영적 창문이 있다면 지금 활짝 열어보십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공공장소에서도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따라서 하루에 3번 혹은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그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다가 정말 죄송하다면서 고속도로 옆에 차를 잠시만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방석을 깔고 물통에다가 손을 이렇게 씻고 얼굴을 이렇게 씻고는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택시 운전하고 가는데도 그 시간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그 시간이 되었다고 기도를 하니까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는 이거 그때 제가 신학생일 때인데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나는 이 사람보다도 기도를 적게 하는 건 아닌가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나가니까 결국 세상이 그들에게 기도 장소를 만들어 주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쉽게 이해를 해줘요. 이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5번커녕 한 달에 3번 혹은 1년에 3번 정식으로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님과 같이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불이익이 주어지고 큰 손해와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으로 대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오늘부터 영의 창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이 세상 이웃들에게 이웃 사람들과 다르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큰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 예배의 창문, 소망의 창문 다시 활짝 여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2000년 전 우리 주님, 또 2500년 전 다니엘이 보여준 그 영적인 기백과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낸 그 아름다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 곳곳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라. 할렐루야.